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에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신앙의 기초는 말씀과 기도잖아요, 사실은. 그랬을 때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또 하나의 방식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라는 방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장의 단계가 이렇게 확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는 1장 1절을 볼 때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를 저자로 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보고 함께 자라서 예수님을 형제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와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가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고보도 이 말씀을 먼저 믿고 그대로 행할 때 예수님을 나중에는 메시아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장 방식에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과 한 가지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 이 딱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야고보서를 지었던 이 시기는 AD 62년경으로 보는데 이때 당시는 로마의 황제 중에서 네로 황제라는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가장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할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야고보서는 이처럼 흩어져 있는 환난과 시험에 처해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신앙적인 시험을 통해 잘 연단되고 인내하도록 이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시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핍박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문제, 이게 이제 한 가지 시험이고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시험이 있었냐면은 9절부터 11절 사이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낮은 형제라는 말은 가난한 성도들과 사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를 궁극적으로 추구하지 말 것에 대해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그 부를 독점하거나 영원히 누릴 것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러 가지 이 시험 안에는 또 다른 신앙적인 시험 외에 다른 시험을 말하는데 그 시험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아마 경제적인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성도들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이지 않는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2절에 이 1절에 시험을 당하거든 할 때 이 당하거든이라는 말의 뜻을 보면은 공경에 처해 있어서 에어싸여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볼 때에 신앙적으로도 어렵지, 재정적으로도 먹고 살기도 어렵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기뻐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와 같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오히려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시험을 주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이루고 또 인내를 이루는 가운데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와 같은 시련 앞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한 주 한 주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미련의 믿음의 시련도 있습니다. 제가 다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의 삶들을 보면은 첫째는 이제 가정에서의 그 부부간의 갈등이나 가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자녀들의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성장에 대한 문제 또 이렇게 나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 또 직장과 삶에 대한 어려운 문제 또 건강의 문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생활의 어려움의 문제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같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러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그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나를 더 온전하게 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조금 벗고 할게요. 오늘 되게 날씨가 더워서 힘드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초대교회 그 상황들과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과 같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러한 문제들이 찾아오기에 오늘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겪는 그 시험을 또한 환난을 우리가 마냥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은 이와 같은 체험을 머지않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말씀을 믿는 것과 그 말씀을 믿었으면은 그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의 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문제는 지내놓고 보니까 저의 경우에 있어서도 시험을 당할 때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당시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내놓고 보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 그러한 과거의 여러 가지 시험들이 나를 더 온전하게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체험으로만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된다면은 이 또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색깔이 다 달라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의 삶 속에 신앙에 뭐라 그럴까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열매가 없어요.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의 삶들, 우리 신앙인들의 삶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에 또 다른 그 극단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과거의 간증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 내 삶 속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은 많은 시험이 와요. 그리고 신앙에 혼란과 해이가 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체험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또 다른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의 바탕이 되어서 그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신앙의 체험을 더 많이 한 편이었는데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건강한 신앙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유대인들이 신앙에 처해 있는 그 어려운 핍박의 상황 가운데 지금 야고보가 이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를 일단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내함으로 그들의 신앙의 인격이 온전해지고 그 온전해진 인격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이런 체험들은 나중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죠? 인내했을 때 그러한 체험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건강한 신앙생활입니까? 근데 인내를 하지 않으면서 말씀의 바탕을 두지 않으면은 인내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다루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나의 기도 제목만 붙들고 계속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은 그런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기도하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으니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의문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권하는 그 신앙적인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체험만을 바라보는 신앙보다는 먼저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지시기까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더 바른 신앙이 될 수 있기에 여러분도 이와 같은 먼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이 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성도들의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이슈는 뭐냐면은 뭐니 해도 코로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코로나는 우리들이 원해서 우리 앞에 다가온 환경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는 환경과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는데 그중에 가장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다 자르고 딱 요약해 보면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인 문제요. 두 번째는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시련과 문제의 근원을 따져가면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문제와 그 다음에 내가 재정적으로 윤택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쟁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인내해야 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인내해야 하잖아요. 인내해야 할 때 어떻게 인내해야 할 수 있겠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인내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럴 때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페이지는 신약성경 17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6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간절한 마지막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11절 그 다음에 17절 18절 그 다음에 21절 이 절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기도의 말미에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로 끝나게 되는 이 기도의 말미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치 말하면은 유언과 같은 기도죠. 죽기 전에 그들의 제자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조금 더 위에서부터 보면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꿈과 소망이 담겨 있는 마지막 기도문이에요. 마지막 기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그랬을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말씀이 뭐겠느냐 생각을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마지막 기도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 세 절의 공통점을 보니까 뭐뭐 하옵소서 뭐뭐 해주세요 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거 기도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역시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대상은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꿈꾸었던 그 꿈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저와 우리들의 꿈과 소망이 되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꿈꾸었던 그 교회와 성도의 모습, 예수님이 소원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믿어질 때에 이와 같은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12절에 나와 있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보통 보면은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그런 기도 있잖아요. 나의 간구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에 초점이 맞춰질 때 우리의 기도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기 때문에.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1절부터 16절 사이를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11절에는 목사, 또 선지자, 또 다양한 직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이렇게 나와 있죠. 성도님들의 역할과 기능은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이 교회의 몸이 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역할은 그 성도를 가르쳐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대로 살아가게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가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말의 뜻을 볼 때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야 하느냐? 획일적으로 그 얘기는 아니죠.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의 각 사람들이 다 다르는 것처럼 우리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무슨 내용의 이야기냐?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뭐니 해도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서도 구원이 없다.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는 것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와 같은 부탁을,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다룰 때는 반드시 이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교회 내에서는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본질적인 문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교회마다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역사의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문제, 그런 것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것이죠. 그랜드 피아노가 만약 새로 우리 교회에 왔다. 그 피아노의 위치를 오른쪽에다 놓을 것이냐 왼쪽에다 놓을 것이냐, 이것은 성경에 딱 이렇게라고 정해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 사람의 필요와 교회의 상황과 모든 여건에 따라서 여기다도 놓을 수도 있고 여기다도 놓을 수 있고 비본질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 내에서 다양성을 인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제일 중요한 뭐랄까 교회의 어떤 사명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뭡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선교하는 문제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고 함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같이 믿고 이럴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17, 18절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기도하는 내용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성도와 교회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관심과 생각으로 요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 관심사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여러분의 관심사가 예수님의 관심사와 똑같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냐면은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을 요구하실 때 말씀을 먼저 믿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우리들이 원하는 삶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룩해지기보다는 내 삶의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에 더 치중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진정한 그 부유함,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 어떤 그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다 뺏겨버려요, 세상에다가. 내 시간도 뺏겨버리고 내 몸도 뺏겨버리고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성도로서 교회는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빨리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결국은 인간이 재미를 찾다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 지혜는 뭐냐? 어떻게 하면은 세상을 재미있게 살 것인가 하다가 찾는 것이 술을 찾아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면은 재미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술 마시고 나서 전도서 기자가 찾는 것이 뭐냐? 거기에 재미는 있을 줄 몰라도 기쁨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재미를 추구해요, 기쁨보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와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을 사시면서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이 이 자리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걸 보면은 기뻐요. 아이들이 저녁 내내 게임을 해도 재미는 있을 줄 몰라도 그 다음날 진정한 영혼의 기쁨은 누릴 수 없습니다. 또한 전도서 4장 이후에서는 부유한 삶을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는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궁전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정원을 가꾸고 과수원을 만들고 소와 양을 늘리고 은금을 늘리고 여러 나라의 보물들을 가지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부자가 되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없는 돈에 대출을 해요. 그래서 그 대출한 돈을 가지고 여러 가운데 땅을 사거나 아파트를 사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은 그 대출금을 막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추구하다가 편안한 삶을 추구하려다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평안을 잊어버려요. 그거는 거룩한 삶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3장에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를 못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초조합니다. 그래서 행운을 빕니다. 그러나 그 행운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맞춰 기다린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삶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거룩한 삶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테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재정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 내가 지금까지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미보다는 기쁨을, 또 편안보다는 평안한 삶을, 행운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더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를 추구하다 보면은 큰 돈을 만지고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얼굴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평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있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믿어보라는 거예요. 진짜 믿어보시라는 거예요. 믿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1절에는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의 안정, 내가 교회를 나오고 싶어서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믿음이 자라갈 때, 초신자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시고 그걸 기도하시고 인내하다 보면은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열매예요.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진다 할 때는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변화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빛이 되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건 나중 문제예요. 근데 내 안에 내가 진짜로 예수님 만나지 않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가 되어 있고 교회를 출석하니까 직분을 받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전통적인 한국교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마지막 죽기 전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가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없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다? 신앙적인 열매가 없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부터? 나의 변화부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기도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있어요. 열매를 맺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대다수의 더 많은 교회들은 성도가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열매가 있기보다는 그러지 않는 교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는다고 교회에 성도로서 나와 있지만은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고 나면 천국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심판이 있다고 정말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는가?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가? 믿는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삶에 대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제일 중요한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뭔가? 이 말씀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 하여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은 성도와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이 역할을 담당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 기도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오늘날 교회를 볼 때.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를 안 나와야 할 문제인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코로나 때문이라면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에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들의 신앙에 연약한 문제가 더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말세에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질 거라고. 더 강팍해질 거라고. 우리 안에 사랑은 식어지고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고 그래서 6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제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응답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얻기를 원하니까 그 얻고자 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마치 바람에 밀려하는 오동하는 바닷물개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어떨 때는 이러는 것 같다. 어떨 때는 이런 것 같다. 어떨 때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과연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나를 이끌기를 원하는가? 분명한 표도가 없어 보여요. 왜냐? 말씀에 바탕을 두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정함이 필요하겠다. 마음을 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정할 때 뭘 정하겠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추구해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재미를 추구하고 술을 추구하고 일시적인 안락과 편안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어서 마치 바닷물결,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의 성장의 두 가지 방식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했던 그 기도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